기독교 영성 선집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위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라는 책입니다. 천상의 위계. 나중에 여기에 쌍을 이루는 교회의 위계라는 책도 있죠. 오늘은 이 천상의 위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상의 위계 제3장, 위계란 무엇이고 그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책 전체, 디오니시우스 책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제1장부터 특히 3장까지는 디오니시우스가 출간했던 교회의 위계, 천상의 위계, 신의 이름들, 신비신학,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서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3장을 본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의견에 위계란 거룩한 질서, 신적인 것에 가능한 가깝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이며 이해의 상태이다. 위계에 대한 규정이죠, 정의죠. 거룩한 질서, 신적인 것, 즉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것에 가능한 한 가깝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이며 이해의 상태이다. 그리고 위계는 거룩한 방법으로 그것에 주어진 조명들에 비례하여 밝혀주는 만큼, 비추이는 만큼, 조명이라는 단어를 좀 어렵지만 썼던 이유가 이게 나중에 수도원의 수도 생활의 3단계와 관련이 되거든요. 정화와 조명과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완전, 퍼펙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조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비춰진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좀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들에 비례하여 하나님을 닮도록 고양된 것이다. 그토록 단순하고 선하고 완벽함의 근원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비유사성에 의해 전혀 오염되지 않는다. dissimilarity라는 표현인데요. 자, 유사하지 않는 것들. 이거는 제2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데 디오니시우스의 핵심 단어입니다. 유사성, 비유사성. 비유사성은 하나님과 다른 창조의 과정에 서 있는 존재들이죠. 그것은 가치에 따라 모든 존재에게 빛이 나누어지는 쉐어죠. 목을 수여하기 위해 퍼져나가고, 그리고 완벽하게 된 자들 각자에게, 완벽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해진 수도생활의 가장 위층에 도달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조화와 평강 안에서 거룩한 성례를 통해 그 자신의 형태를 수여한다. 고전으로 갈수록 말은 짧아지고 의미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 조화와 평강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초기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즐겨서 사용하면서 신학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언어를 만든 거죠. 그렇다면 위계의 목표는 존재들로 하여금, 피조물이죠. 존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능한 한 비슷하게 되고, 자, 위계라는 라틴어 단어는 히에르 아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히에르라는 단어가. 아르키아는 근본이라는 뜻이죠. 거룩함의 근본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절대자에게 이르기 위한 단계를 만든다든지 개념을 만든다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든다든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디오니시우스에게 있어서 피조물과 하나님, 신에 대한 관계는 위계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피조물 안에서도 나중에는 교회의 위계라는 책에서 제일 높은 천사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높은 인간의 포지션, 직책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의 서열, 위계, 질서를 만드는 거죠.
이게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질서 하면 좀 나은데 우리가 서열하면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지 않는 개념이 또 이미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개념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계속할까요? 위계는 모든 이해와 행동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한다. 마지막 궁극적 목표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히에르 아르키아라는 자체가 사실은 궁극적인 존재인 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계는 그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안에 질서에 포함된 구성원들로 하여금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되도록 하고 또한 근원적인 비신, 히에르 아르키아, 비신이라는 표현도 고대로 갈수록 신비주의라든지 네오플라토니즘에 있어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죠. 빛. 예전에는 빛이 가장 성스러웠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이 품는 빛, 자, 라이트. 그리고 광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광선이라는 것은. 자, 빛인 하나님 자신의 불꽃을 반영하는 맑고 흠이 없는 거울이 되도록 한다. 그게 위계의 역할이죠. 세상 만물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면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질서, 하나의 조화를 위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그 구성원들이 이처럼 충만하고 거룩한 찬란함을 받게 되었을 때 충만과 찬란함은 위에서부터만 내려오는 보눔, 선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걸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빛을 풍성하게라는 단어도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훨씬 아래에 있는 계층의 존재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게 만든다. 자, 위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God. 자, 제일 위에 있는 위계는 충만해지겠죠. 빛을 받아서 찬란해지겠죠. 이게 넘쳐 흘러서 아래 단계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성스러운 사물들 속에서 그렇게 전수하는 자들이 참으로 거룩하게 전수받은 자들에게 있어서와 같이, 즉, 자, 보다 상층에 있는 자들이 보다 아래층에 있는 자들과 같이 궁극적으로 모든 완전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거룩한 질서들에 대항하여 모든 완전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죠. 신이죠. 그분의 거룩한 질서에 대항하여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또는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릇된 것일 것이다. 상당히가 아니라 많이 그릇된 것이죠. 특별히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찬란함을 갈망한다든지 스스로 이거는 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죠. 찬탈하는 거죠. 타락한 천사처럼, 악한 천사처럼 그들이 각자의 거룩한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러한 찬란함을 영원히 응시하고 있다든가. 자, 하나님과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게 영원이잖아요. 영원. 왜? 이 선을 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개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강조점이 영원이죠. 영원히 응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마음에 비례해서 순응하는 것이 바로 이 찬란함. 아, 내가 순응하는 것이 찬란함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다. 이러할진데 만약 누가 위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완벽한 배열, 즉 위계에 대한 이해가 갖는 질서와 계층들 안에서 그 자신의 계몽의 신비들을 거룩한 방법으로 작동시키는 그리고 허락되는 한, 가능한 한 많이 그 자신의 근원애로 견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질서와 이미지. 비추어진 이미지죠. 그 목적은 바로 되돌아감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게 restitution, 되돌아감, return이죠. 자,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위계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완벽함이란 바로 여기에 자리에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가능한 한 멀리 고양되다, uplift 된다는 거죠. 들려 올려진다는 거죠. 이거는 수동형으로 사용돼요. 왜? 인간이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라티아,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어 올려진다, 고양된다, 위에서 당겨진다. 사실 이게 번역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다 보면은 원래의 의미가 좀 희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들이 좀 어렵지만 제가 이번에 한번 개정판을 올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2011년에 나왔고 2013년에 재판이 나왔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난해한 구절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좀 더 가독성 있는 판본으로 요즘 챗GPT의 도움을 얻어서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역의 반영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들, 질서를 따라서 히에르아르키아, 근원으로 올라가려는 아름다운 이미지와 시도와 사역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반영이라 부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계적 질서가 위계적 질서, hierarchical order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정화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자, 용어를 잘 봐요. 자, purificatio, 정화, 깨끗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정화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하겠죠. 자, 하나는 능동적이죠. 자, 나의 heart, 마음이죠. 이 안을 정화시킬 수 있어요. 깨끗하게.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남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질서가 지금 위계의 질서죠. 조명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며 자, 이 하트가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깨끗. 그러면 이 깨끗한 곳에서 빛을 밝혀야 되잖아요. 빛을. 이게 조명이잖아요. 이 위계를 가지고 조명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조명을 야기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조명시키겠죠. 자, 잘 봐요. 이게 정화의 단계, 이게 조명의 단계죠. 자, 나중에 수도사들이 금욕적인 삶을 훈련하는 정화, 조명, 완전으로 가는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완전하게 되기 위해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정화, 조명, 완전을 위한 길잡이, 도우미, 근본 원칙, 진리 이게 지금 위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계의 근본적인 단어는 히에르아르키아, 즉 근본적인 거룩한 원리,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는 완전함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상 각 사람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서 자, 이 부사구죠. 자, in a right order, in a proper order. 적절한 방법은 이 부사구는 디오니시우스의 작품에 넘치도록 나옵니다. 자, 적절한 방법, 맞는 방법. 모든 사람이 의도적이지도 있지만 또 습관적일 수도 있죠. 위계에 있어서 한 채 어긋남도 없이 좀 더 바른 설명을 해주려고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사성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어떤 것이다. 비유사성. 나중에 챕터 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끊이지 않는 빛이죠. 완전하며 참으로 그 어떤 완전함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정화하며 비추며 조명하며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 이제 이 개념 익숙하죠? 정화하며 1단계 비추며 조명하며 그리고 3단계 완전하게 한다. 또 오히려 그것은 그 자체가 정화, 조명 그리고 완전합니다. 여기는 지금 자, 동사 형태죠. 동사 형태인데 여기는 명사 형태죠. 자, 동사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겠죠.
명사는 개념과 좀 더 가깝겠죠. 그것은 정화를 넘어서 존재하고 빛을 넘어서 있으며 조명을 넘어 있으며 완전함을 넘어서는 완전함의 바로 그 원천. 자, 이런 이중적인 용어도 디오니시우스의 특징입니다. 완전함을 넘어선 완전함. 자, 나중에 영어로 쓴 라틴어로 쓰는 플루스 꽐이라는 단어를 써요. 꽐은 than이죠, than. 자, than 뭐뭐보다 더. 플루스는 more라는 개념이겠죠. 뭐뭐보다 더한 뭐뭐. 그러니까 플루스 꽐이라는 단어는 이게 디오니시우스나 에리우제나나 전형적으로 쓰는 즐겨. 자, 이런 proper order, 적절한 방법으로처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모든 위계의 원인이며 한편 모든 거룩한 것을 단연 능가한다. 이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자, 정결.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어려울 때는 단어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사실 완벽하게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전적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되고 그들은 모든 비유사적인 오점으로부터 자, 비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오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신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떠난 시간과 공간에 온 존재들은 다 비유사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사적인 오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나는 성스러운 조명을 받은 자들은 정결하게 됐죠. 일단 조명으로 넘어갈까요? 받은 자들은 신적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고 그들 영의 거룩한 눈들 안에서 고양되어서 업리프트 돼서 위로 올려져서 그 결과 온전히 명상에 관상에 컨템플라치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완전하게 된 자는 불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어 동일한 개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완전하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결하게 된 자들, 조명을 받은 자들, 완전하게 된 자들은 불완전함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비유사적 오점으로부터 분리돼요. 이렇게 개념들을 연결해 주면 좋죠. 제가 학원에서 고3들 수능 영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안에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본문 이해가 아주 빨라요. 불완전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완전해진 이해를 가지고 성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지금 3단계 정결, 조명, 완전함을 가지고 위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여기겠죠. 위계를 가지고 정결하고 그리고 조명받고 완전하게 된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자들은 그들의 넘쳐 흐르는 순수함을 타인들에게 주는 것이 또한 옳다. 계속 반복되는 게 본인이 이 안에서 정결하게 되거나 조명되거나 그리고 완전하게 됐고 또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위계에 전달하고 유익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는 원리죠. 비추임을 주는 자들은 자, 조명이죠. 그들의 영은 다른 사람들의 영보다 더 맑고 충만하고 성스러운 광채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분명히 빛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획득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그들의 넘쳐 흐르는 빛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 모두에게 확산시켜야만 하는 것이 또한 옳은 이치이다. 반복되는 구문이죠. 개념이 반복된다는 개념이에요. 본인이 조명을 받아서 이런 유익을 누리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함을 창출해내는 일을 맡은 자들은 완전하게 하는 자, 분여해 주는 거죠. 임파르타티오. 자, 이 분여, 수여라는 개념도 중세신학에서 즐겨 나오는 터미널로지 전문 용어예요. 자, 임파르타티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죠. 떼어주는 거죠. 자, 이해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숭배할 만하게 보이는 성스러운 사물들에 대한 이해를 향해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자, 마찬가지예요. 본인 완전, 남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위계적인 계층에 있어서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과 협동을 통해 자, 잘 맞춰지는 거죠. 하모니죠, 일종의. 하모니를 통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위를 향해 들어 올려진다. 자, 이게 고양된다는 표현이었죠. uplift 된다는 표현이겠죠. 위에서 끌어올려짐.
drawn 되는 거죠. drawn. 자, 끌어올려지는 거죠. 자,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은총과 자, 매우 중요한 빈번히 나오는 개념이에요. 은총은. 자, gratia, grace죠.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수행하겠죠. 자, 이렇게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질 때 결국은 은총에 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기반해서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을 수행하겠죠. 다시 말해서 그 질서는 하나님에 의해 초월적으로 작동되고, 자, 인간의 방법이 아니죠. 자,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계 안에서 드러난다. 위계. 자, 계속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 위계라는 것이 수도 생활의 정화와 조명과 완전함으로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이 각 위계가 먼저 충분히 그걸 잘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반드시 다른 위계, 다른 유계에게 또는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자, 이 지점을 후반전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제3장 위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오니시우스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네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그리고 출퇴근길 모든 생각들, 마음들에 있어서 위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다였습니다.